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부릉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코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판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그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인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콘 배실로 수놓았단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암나무로 딴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의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 성막 중에서도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성막 앞에 놓여 있던 성막 밖으로 나와서 성막 앞에 놓여 있는 이 번제단과 그 번제단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성막들 그리고 성소를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성소 안에서 성소를 24시간 밝혀주는 등잔의 감람류에 대한 이 설명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9절부터 해서 나오는 성막의 뜰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막들은 보시는 것처럼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그 넓이가 이렇게 이 50규빗 약 25m이고요. 그 길이가 100규빗 그러니까 한 45m, 50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m, 가로 25m, 세로 50m 그리고 그 높이가 이 성막의 높이는 10규빗
4.5m, 그 성막들의 높이가 그 정도 되죠. 되는 그런 크기였고요. 남쪽과 북쪽은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인데 남쪽과 북쪽은 각 20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고 또 동쪽과 서쪽은 1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들은 보시는 것처럼 흰색 세마포가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20규빗에 이르는 이 문의 길이가 약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50규빗인데 한 절반에 해당하는 이런 넓은 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동문을 통과해서만 성막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문이 동쪽에 하나밖에 없는 것은 그리고 뭐 이런 서편에도 없고 또 남편이나 북편에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곳 이 하나의 어떤 통로를 통해서만 이 동문에 있는 입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 문이 그 어떤 길이에 비해서 절반이나 되는 넓이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이유는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문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동편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 사실이 참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 죄인들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 많이 가진 자든 또 오래 믿은 자든 적게 믿은 자든 죄인이든 또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이 성막에 열려져 있는 동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 주님을 겸손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죄인인 우리가 이런 성막에 열려져 있는 이 동문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이 동문을 통해서 성막에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도 힘있게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것, 이것이 이 성막에 열려 있는 동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나게 얼굴로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크기가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은 이 네 모퉁이에 이렇게 뿔이 있었습니다. 뿔이 있었고 이 모퉁이 뿔은 이렇게 속죄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이었고 그래서 이 번제단은 네 모퉁이 뿔과 함께 또 이렇게 노스로 만들어졌는데 노스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여기 이 동문 밑에도 이렇게 받침은 노스로 되어 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이 번제단도 노스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가 자기를 대신한 속죄제물을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불을 태워
드림으로써 여호와의 어떤 여호와의 만남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이 동문을 통과해서 이 번제단 앞에 서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 죄를 속죄함으로써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인인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우리 속죄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번제단인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참 무엇보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죄를 가볍게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면 교회를 잘 다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적당히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또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으면 참 이렇게 적당히 참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직분이 좀 있으면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건, 신앙생활이 오래건 또 교회를 다니건 또 직분이 좀 있건 죄를 지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이 번제단이, 성막에서 제일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참회록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고 이렇게 말했던 그렇게 적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구절이 참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사실 윤동주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인이었고, 또 여기서 나의 거울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자신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영혼을 그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독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밤이면 밤마다 날마다 자기의 영혼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으려고 했던, 성찰하려고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참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영혼을 성찰해보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라야만 우리가 이 시대의 빛의 역할을 하고 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성결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일어나고, 그 거룩함에 대한 이러한 열망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역사로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참 또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모든 아이들이 힘차게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와서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성막에 활활 타오르는 번제단의 불처럼 우리 가운데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뜨겁게 태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노제단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뜨겁게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세 번째로 성막 안에 있는,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이쪽에 북쪽에 이 떡상과 진설병들이 있었고, 그 앞에 금촛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성소 바로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 그 분향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등잔 때의 감람류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성경의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 번제단의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 우리 20절,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노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맞이하기 위해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했던 그 회막에서 아침부터 또 하루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했던 일이 여기 20절, 21절에 나오죠. 22절에 보니까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성소에 있는 그 등잔에 그 감람류를 순수하게 짠 감람류를 이렇게 담아두고,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끄지 않고 보살피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라도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한 시간도 이렇게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켜둘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겠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 밤에도 또 낮에도 또 항상 이 성소에 어둠이 오지 않도록, 성소가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중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겹으로 덮여 있다 보니 성소는 항상 이렇게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한데, 이 빛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이런 그 등대가 있었고, 그 등대의 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여호와의 전에 불을 밝혔기 때문에 성소가 밝음을 유지하고, 또 성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등불을 켜두고 또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에는 이 새벽 기도회가 그런 모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을 깨워서 이 말씀을 듣고 부르짖는 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등불을 이렇게 보살핌으로 여호와의 전이 항상 빛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 부르심의 교회를,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부흥이 오게 하시는 통로가 바로 이 아침 새벽 기도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 등잔의 등불을 끄트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동쪽에 있는 동문을 통과해서 이 노제단에 자신의 죄를 제물을 통해 속죄 제물을 통해 이렇게 대속하고 또 그리고 그 후에 이 주님의 성소에 이제 그 우리의 죄 문제를 들고 제사장이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 예수님의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죄인이지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한 죄인이요 또 우리의 죄를 속함으로써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성찰하고 돌아봐야 될 존재들이라는 사실과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